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6절까지는 제가 읽고 7절부터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근 한 주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은 그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개선행진과도 같았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그들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동료 한 사람이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 결과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형장으로 끌려가시는데 제자들의 수장이었던 리더였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하고 마침내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일반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아주 무능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많은 사실을 그들은 봅니다. 낙담하고 시리에 차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런 불과 한 주 동안에 벌어진 이러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그들을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하는 걸 보면
첫 번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첫 번째 제자들을 방문하셨던, 찾아오셨던 그 첫 번째 방문에 이어서 두 번째 8일 후에 도마도 함께 있었던 그 장소에 두 번째 나타난 것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제일 잘 믿는다고, 가장 충성한다고, 가장 믿음이 좋다고 앞장을 섰던 자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았던 그 자신의 모습이 심히 자신을 지금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부양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나의 생업으로 복귀하겠다고 얘기할 때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제자들이 원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바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생업의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앞장섭니다. 생업으로 복귀하는 것도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다른 제자들은 따릅니다. 이 7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무렵에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아직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따라갔던 한 사람마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들의 복음 사역의 막중함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2번씩이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망가고 배신하고 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중책을 맡기셨다고 하면 제자들은 복음 전파에 나섰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물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처음 그들을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물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난주 도마의 입을 통해서 신앙을 확실하게 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원상태로 복귀하고만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사실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고 실토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일깨우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6절에 가보면 바람을 잡는 수고가 인생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고 전도자가 묻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해변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의 어로의 실력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엔 실력이 줄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과 많은 애씀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핍, 좌절, 실패, 결핍과 좌절과 실패의 빈 그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빈 그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탄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책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계시지 않고 우리만 힘썼더니, 우리만 있었더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합니다. 핵심은 그리하면입니다. 순종하면 얻을 것이다. 제자들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자신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설했습니다. 그대로 하면 얻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했던 제자들, 자신들의 힘으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 잡는 기술은, 그 능력은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지녔는데, 고기 잡는 기술은 아주 특출한데도,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1, 2년이 아니고 우리 평생토록 경험해놓은 일이지만, 그것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되는 일이 없구나. 한 마리의 고기도 그물에 걸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려고, 좀 더 큰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한 것이 유익이다.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전혀 방향을 다른 곳에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요한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성급했던 베드로,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육지로가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한 100m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배를 가지고 육지로 올라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피워져 있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했을지라도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배 별로 안 고픕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들의 배고픔은 정말 크게 달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식탁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이시기 전에 와서 먹어라 먼저 하시지 않습니다. 가서 너희가 지금 잡았던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정도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없어요.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안 잡혀도 찢어지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이 잡혀도 그물이 찢어지지를 않아요.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 153마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원의 볼펜 회사는 자기들의 그 상표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요즘에도 그 볼펜 회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왜 153마리 되는 줄 아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생애가 몇 년입니까? 33년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지요. 33에다가 120을 더해보세요. 153이잖아요. 오, 진짜 그러네요. 무슨 뜻입니까? 33년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상징적인 숫자가 153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성경을 쪼개는 그런 집회에 갔더니 거기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개 이런 식의 성경의 해석들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 해석법입니다. 정말 우화적인 이걸 보고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풍유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영해라고 합니다. 해석이라고 합니다. 영적 의미를 지고 있다. 당시에 고기를 잡으면 잡은 고기를 나누기 위해서 항상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나눠야 되니까 항상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어서 나누었었습니다. 요한이 153마리, 3마리였다고 굳이 복음서에다가 기록한 것은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정확한 숫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일 뿐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수확을 거둔 사실을 세어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입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53마리까지 카운트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주님은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갖다 먹으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생선을 가져다 주시고 친히 가셔서 떡을 가져다 주시고 예수님께서 서빙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섬기셨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섬기십니까?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지금 섬기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고기 잡던 우리들을 부르셨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 우리가 방향을 잃었었지. 방향을 잃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지금 먹이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물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건져 올려도 그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이 귀한 갈릴리의 교훈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을 배반하고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하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이나 되었지만 복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옥에 갇혔지만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능력을 그들은 실제로 체험합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그물은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그물에 건져 올려진 물고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의 그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없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중차대한 천사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이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이 어부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아도 실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 같아도 성공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길은 주님의 지도가 있을 때에만 형통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내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라는 겁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선행하라. 재물을 나누라는 얘기도 되지만 이 근본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선행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값을 치러주겠다. 풍세를 살펴보고 바람이 부니까 씨가 날려서 밭에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 버리겠구나. 그런 사람은 파종하지 않는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 씨를 파종해놓고 바로 비가 와야 날 텐데 아니고 땡 가물어버리면 내가 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게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언제 어떻게 돌아서 불지, 구름이 어떻게 이동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같이 합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물이기만 하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까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뿌리면 그만이에요. 나느냐 안 나느냐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쏟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소. 물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 올리라고 하는 이 막중하고 중차대하고 고귀한 사명, 이 사명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의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은 얻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잡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물에 건져 올려진 저희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물을 이 바다에 던져서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구조자들, 119 대원의 구원의 119 대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